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 적막한데요. 우리가 짧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있겠냐마는 우리 신앙 안에 감사함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이 넘쳐야 되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함에 대한 의미가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각 개인의 삶에 충만히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병상이 부족하다고도 여겨지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상황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지라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예산일로 여기기에는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데 각설하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현장 예배에 대한 재개를 여러 면으로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이 있다 보니 아마도 부스터샷이 확정되어지고 좀 추이를 지켜본 뒤에 앞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연령층별로 나눠서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청년회는 지금 매주 모이고 있고요. 이제 여러 여타 조건을 보고 부분적으로 재개를 하도록 할 것이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참여에 언제든지 먼저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지면 제가 다 공지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좀 고대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같이 만난 날을 함께 같이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집니다. 참 감사할 것은 또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이 시간에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교회로 하여금 아직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놓쳐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면서 예배에 대한 재개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달력 헌금 모금을 여러 우리 성도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넉넉히 충분히 교회 달력을 제작하고 또 남을 액수가 모였으니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제작되어진 달력은 아마 연말 정도쯤에 모두 배포가 되어질 것이니까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무척이나 감사하고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좋은 하나의 재료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신방이 어제부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하셨던 분들 대부분의 이제 성도 여러분들은 대신방을 다 같이 드렸고요. 각 가정마다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요. 또 감사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드러났고요. 아무튼 대신방을 비롯 또 여러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애쓰는 마음, 교회를 향한 애쓰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대신방 기간 동안에 많은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이제 어제부로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미처 여러 이유로 대신방을 드리지 못하셨던 성도분들은 다음번 기회에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을 드리신 또 가정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해의 마감과 또 새로 다가올 새해, 이것을 같이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 그리고 다가올 새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는 추후에 연속적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참 시대가 감사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또 여러 가지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가운데서 감사함이란 사실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내 삶에서 신앙 안에서 깊게 느끼며 그것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삶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도 그냥 말만 혹은 그저 내 입에서만 감사함이 나올 때가 있으나, 사실 추수감사절인 오늘 이 감사함에 대한 것은 좀 더 진중하고 깊고 무겁게 다가와야 될 그런 감사함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말씀에 대한 것을 전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진정 감사함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깊게 느끼며 또 삶에 고루고루 그 감사함에 대한 귀한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려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동시에 우리 신앙 안에 감사함은 늘 존재해야 합니다.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넘어서서 감사함은 힘들 때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혹은 그저 무의 상태에서도 혹은 기쁨이 넘칠 때에도 늘 감사함은 있어야 되죠. 감사함은 상황을 넘어서서 여건을 넘어서서 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함에 대한 뜻과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감사함에 대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에서 내게 좋은 만족과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만 감사함으로 여길 때가 있지만, 사실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을 넘어서서라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물질에 의해 혹은 세상 살아가는 살이에 대해서만 집중한 나머지 그 조건에 만족되어지고 그것이 충족되어질 때만 감사하죠. 그렇게 비균형적이고 혹은 비정상적인 신앙 안에서의 감사함을 갖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어질 가능성이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조건에 무언가 부합해야지만 감사함을 여겨지는 상태. 그것은 본래 우리 신앙 안에서의 진지한 감사함이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은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함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누구나 많은 것을 갖게 되면 감사한 것은 당연하게 여길 줄 모르나 또 그것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더 있죠. 가져도 불만이 생겨지는 사람들의 마음.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감사함은 우리의 어떤 상황을 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면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감사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함은 뭔가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더 가져서 혹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려서만의 감사함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돼서 감사함도 감사함이지만 한 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를 뺏겨도 그 뺏김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체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 바로 감사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오늘 말씀 안에 있는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어떤 일에든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함이 우리 삶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만족하고 늘 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더 풍족해지는 것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의 감사함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혀로만 하는 감사함이 아니라 이성적으로만 하는 감사함이 아니라 삶에서의 감사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태어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유전적으로 혹은 누군가의 뱃속으로부터 탄생해서 살게 됩니다. 마치 이 감사함은 부모에 대한 감사함과 동일해요. 우리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은 부모님이 나에게 꼭 무언가를 잘해 주어야지만 감사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적 부모님에게 혼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혼남 자체는 감사함이 아닐지 모르나 그 부모님이 나를 양육해 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그 혼남과 훈계는 어찌 보면 더 큰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어 허황방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내가 허황방탕해서 그 돈을 잃어버림이 나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저 단순하게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감사함으로 내 이득을 혹은 내 기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에만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이 넘쳐 교만해져서 감사함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풍족의 상태. 예컨대 나는 돈이 많은데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누가 10만 원을 줬을 때 그 10만 원이 감사함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초 가운데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갖춰야 될 감사함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있었답니다.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많이 타박을 했대요. 좋은 성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의 교육에 열정적으로 힘을 쏟았는데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안 나오니 그 아이에 대해서 감사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부모가 있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뭐 좋은 바라는 성적은 안 나왔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그 순간 그 아이의 건강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그제서야 느끼게 되는 부모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욱더 감사하게 여겨야 될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늘 삶의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늘 그 감사함을 상기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함이 시간이 지나면 감사히 여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즉흥적인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한 감사함이 아니라 쭉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여기며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하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항상성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항상성 밑에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은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이것은 항상 유지되어야 할, 항상성이 유지되어야 할 하나의 구성인데 그 안에 감사함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건 어떤 상황이 됐건, 심지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이 됐건 늘 감사함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이 설교 시간에만 국한되어졌을 때 내 이성을 자극하는 감사함이 아니라 나의 모든 whole life, 인생 전체의 어떤 삶에 대한 것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을 좀 더 주목해서 오늘 설교에 대한 주제로 다뤄 깊게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과거로부터의 모습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을 지나보면 과거에 나의 부끄러운 일이 있건 나의 자랑스러운 일이 있건 혹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일이 됐건 우리는 과거로부터 혹은 과거에 있어서의 나의 모습에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까? 혹은 그 죄를 지음으로부터 사죄받고 그 죄를 지음으로부터 회개하고 그 죄를 지음으로부터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과거로 인한 감사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상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원낸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성경 초두에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나왔었던 모든 성서에 기본적으로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혹은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찾아야 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지내온 많은 시간들의 과거에 해당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망과 괴로움과 힘듦보다도 특별히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과거에 대한 감사를 해보면 참으로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의 곧 감사함으로 얘기되는 것이죠. 감사함이란 어떤 뒤에 수식어가 붙더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감사한 기도, 감사한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관하심을 모든 수식어구를 붙여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데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나를 존재할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삶에 과거에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십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둘 수 있다면 과거로부터 지금의 모든 모습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그 과거로부터 나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돌이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프닝,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몇 초만 지나면 바로 과거가 돼버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한 시점은 바로 과거가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함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시간 가운데서 과거가 됐건 현재가 됐건 미래가 됐건 늘 감사함이 두루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구분을 짓자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안 좋았던 기억이 됐건 좋았던 기억이 됐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코로나 이전에 얼마나 좋은 시대였습니까? 마스크가 결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깊숙이 우리의 신체 일부처럼 되어져 버리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식사 교제를 하며 같이 주일날 밥을 먹고 이런저런 도란도란 얘기를 하며 커피 한 잔씩을 나눠 먹었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감사하게 여겨지는지. 지금은 신방 다니며 부쩍부쩍 가정에 있었던 아이들이 커버린 모습을 보며 그 아이들의 어렸을 적 시절, 그 아이들의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그러니 여러분들 곰곰이 지금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이 많은지. 그러니 이 순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내온 시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그 감사함에 대한 것을 상기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 본래 무언가를 심고 그 심음 속에서 수확물이 나오는 것을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혹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귀한 기념의 날이 되어질 것인데 그 씨 뿌린 날을 기억하는 것과 동일하지요. 지금 당장 씨 뿌릴 때는 수확물이 보여지지 않지만 그 과거에 대한 것이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게 될 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이 되어질 때에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더 깊게 묵상해 보면 과거로부터의 감사함이 있어야지 미래로까지의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허나 과거로부터의 감사함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감사함은 당연히 없겠죠. 감사함에 씨를 뿌리지 않았으니 미래에 대한 감사함은 더 생기지도 않았겠죠. 설령 수확물이 씨를 뿌리지 않더라도 수확물이 나에게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데 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 되는 거예요. 결국 감사함에 대한 과거에 대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감사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 삶에서 있었던 많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여러분들, 또한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것 외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우리가 두 번째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지금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감사함은 과거로부터 유지되어져 있는 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건강의 상태, 내 지금 환경,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당장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과거로부터에 이어진 지금 현실의 상황이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 지금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지금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 늘 그 감사함이 이 현재의 나의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치과를 갔다 왔는데 이제 이빨이 어렸을 적 치료를 했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뭐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부쩍이나 여러 상황이 어려운데 뭐 이빨 치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좀 많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것 또한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뽑을지언정 혹은 그건 치료할지언정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는 것에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왜 나는 불만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할지언정 과거에는 그 이빨이 튼튼했고 치료받았을 때 멀쩡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내 상태에서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불만을 갖는 내 모습이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개념 아래 내가 지금은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죠. 과거로부터의 감사함이 있다면 당연히 그 모든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상대적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적인 감사함이 우리의 삶에 늘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절대적인 감사함의 가장 피날레, 가장 정점은 지금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늘 무언가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늘 뭔가 만족스럽지 못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오늘 결코 감사함을 상쇄시킬 것들이 아니라 감사함을 더욱더 부흥시키고 감사함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 스스로 지금 소화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거로부터의 지금의 모습의 결과값이 달라졌다 해서 혹은 줄었다고 해서 혹은 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이 바로 지금 내 상태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내가 늙어서 예전보다는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예전보다는 상대적이게 되어서 내가 지금 축소되어졌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whole life 전체에 대한 삶에 대한 감사함이 여겨지지 않죠. 꼭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물에 구원을 해줘야지만 감사함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 가운데 막 지금 당장 풍랑에 몰아닥치는 그 상황에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풍랑에 몰아닥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외칠 수 있는 것. 야곱이 장자권을 들고 나와 광야로 막 그 어두운 길을 그 별에 빛나는 빛만 보고 갈 때에 천사와 씨름하며 혹은 천사가 사닥다리를 주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걸 본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그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멈춰라 하는 그 자리에서 감사함이 있었던 것이죠. 꼭 좋은 일이 벌어져야지만 감사함이 아니라 내 현재에 대한 존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 지금 당장의 나의 모습에 감사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시간의 지배당해서 과거나 미래에 대한 감사함보다도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스스로의 존재에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의 모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찌 될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시간의 미래로 향해 가 있으니까 말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감사하시고 지금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죠. 미래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사함은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과거는 벌어졌고 현재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미래에 대해서는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서 우리가 쉽게 감사하기 힘들어요. 아마도 가장 감사하기 힘든 게 그걸 겁니다. 내가 만져지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봐야지만 인간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미래에 대한 감사함,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자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모든 감사함을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감사함은 할지언정 혹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은 할지언정 미래에 대한 것은 보여지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그 감사함을 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 일 벌어지고 나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 감사함은 어찌 보면 그 미래에 대한 감사함이 근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견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감사함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로 계속 이끌어 갈 거라는 것, 보장해 주신다는 것,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거라는 그 보증적인 감사함.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혹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 그 순간 그 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먼 미래에 대한 값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 해서 내게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 해서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고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끌어 주실 것에 무한한 감사함으로 그 무한한 감사함이 범사의 감사함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감사함으로 모든 인생을 내가 태어나 죽는 그날까지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대한 감사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질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 모든 시간의 순서 안에서 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먼 미래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퀄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확신이 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결정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건 여러분들이 과거와 현재를 종속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벌어질 일이어서 혹은 벌어졌다고 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진 많은 것들에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나아갈 때에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늘 어떠한 때건 혹은 지금 당장 내 마음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상황이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전체의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에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수년간 우리를 애워쌀지라도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함은 모든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쩔 겁니까? 마음에 대한 원망과 괴로움으로 슬픔으로 불만으로 만족함이 없는 것으로만 산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성도들을 보면 혀로만 감사하고 무성도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에서 감사함이 전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돈을 주면 감사하고 일을 주면 감사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사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내온 모든 시간들,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모든 시간들 감사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현재 지금 상황, 매 초, 매 순간순간들 나에게 벌어지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현재에 관해서, 지금 내 상황에 관해서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조금은 부족하고 지금 조금은 연약하더라도 그것에 감사히 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모르나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되어질지 모르는 그 무한한 내 앞에 놓여진 시간의 미래에 관해서 아버지여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하여금 주신 은혜와 더불어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늘 모든 일들에 감사함이 넘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함을 받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